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의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지성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한 바 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메드로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따라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그 위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 역사 속에 오셔야만 했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계시를 하셨고, 또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그 아기 예수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예수님으로 와 계시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탄을 현재 성탄으로 누리고 또한 현재 성탄 속에서 미래 성탄도 함께 아울러 누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신이 있게 역사하셔서 살아가는 종들에게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꼭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셔야 될 그러한 성탄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올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 역사 속에 이긴 자로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현재는 과거의 바탕 위에 세워졌고 미래는 현재의 바탕 위에 세워진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역사 속에서 토막토막 구분을 해서 그렇지 실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계시를 할 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래서 항상 현재성을 먼저 말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현재로 사면서 이걸 오늘날로 산다. 오늘날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만 있지 과거, 미래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렇게 구분할 뿐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것들을 그 2000년 사건으로 두면 안 되고 그 사건을 현재화 시켜가지고서 그 현재화시킨 그 예수가 장차 오실 그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완성된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이럴 것 같으면은 큰 이야기하는 것은 꼭 이제 아기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아기 예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장차 왕으로 오실 철장 권세로서 이 세상을 만국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의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뭡니까? 아기에서 징글벨 하는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우리가 장차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유대인의 왕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의 의미를 아셔야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말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 유다 지파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유다 지파를 일컬어 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이라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 얘기는 바벨론의 그 포로는 구약식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 것 같으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애굽이 곧 바벨론과 같은 곳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셔가지고서 그들 그 빼내심을 입은 자들 속에 예수님께서 뭐로 오시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탄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 세상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한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냐?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유대인. 그 영적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예수님이 되어야 되죠. 육적인 예수가 아니고. 그래서 항상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부활하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물로 오신 거예요. 제물로. 그분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을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뭐하냐?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곧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서 알려주잖아요.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났다. 그래서 들에 있는 목자들이 그 광보에 쌓여 있는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기사하고 마태복음 기사는 달라요. 누가복음의 그 기사는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그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전했는데, 들에 있는 목자들은 그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있는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원문에 볼 것 같으면은 누가복음은 베이비인데 베이비, 마태복음은 칠드런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야기를 할 때는 온 세상이 기쁜 소식인데, 이건 온 세상의 기쁜 소식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 이 동방 박사들이 갔을 때 헤로드 왕이 분노를 해버려요. 예루살렘이 소동을 해요. 누가복음은 기뻐하는데, 온 세상이 기뻐하는데,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이 소동을 해버려. 소동을 해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이 담고 있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뭐냐면은 예수에게 인도하는 동방의 별이라 이러는데, 동방에서 떠오르는 별이 있어요. 동방 박사가 목적이 아니고 동방 박사들을 예수에게 인도하는 별이 있어요. 별이.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가지고서 누구에게로 갔느냐?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별의 출처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 별의 의미를. 이건 일찍이 민수기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예언된 별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4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4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4장입니다. 24장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17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들을 멸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발람이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그 구주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서 지금 뭐 하냐면 한 홀이 나온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홀이라는 건 왕권을 가진 사람,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홀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는데 그 별이 곧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볼 것 같으면은 왜 이런 예언을 이방인인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발람은 저 유브라데 강변에 있는 그 부월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땐 거짓 선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데 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거짓 선지자 입에다가 알려줄까? 알다시피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값을 주고 사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러온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막아가지고서 저주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저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들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이 될 때에 누구를 통해서 해방이 됐어요?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왕이에요. 그 사람이. 느부갓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게 망했는데 그 메데 바사의 바사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면 고레스. 그리고 그 고레스가 우리가 봤을 땐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고레스가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을 뭐하냐? 해방시켜버린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만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러한 것들을 이방인을 통해서 일을 할까? 이방인을 통해서 일을. 이게 하나님이 숨겨진 비밀인 거예요. 숨겨진 비밀이라. 이걸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은 셈의 아들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벨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저는 쌍둥이로 봐요. 벨렉과 욕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속에는 쌍둥이라는 말은 없는데 저는 영적인 의미에서 야곱과 에서와 같이 그게 벨렉이 형이고 욕단이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그 벨렉의 후손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럼 그 육적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갔느냐? 서쪽 끝으로 가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있단 말이죠.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 뭐냐. 니므롯과 합세를 해가지고 벨렉은 니므롯과 합세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대적하는 일들을. 그럼 대적하는 그러한 그 후손들이 곧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들이 육적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런데 차자인 욕단의 후손은 평지로 내려가는 게 니므롯이 그 바벨탑 쌓을 때 합세하지 않아요. 합세하지 않고 욕단의 후손은 이쪽 동쪽으로 향해 가지고서 아라랏산에서 받았던 그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서 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단의 후손은 언어가
혼자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변질되지 않는 이 복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어디에서 하느냐? 산 위에서 살면서 제천신앙을 유지를 하고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이게 욕단의 후손이라. 욕단의 후손. 그게 벨렉의 후손은 뭐냐? 육신의 떡을 위해 가지고 평지에 마치 롯이 요단 들판을 보고서 와 여기가 살기 좋은 땅이네 해가지고서 찾아갔는데 거기가 어떤 땅이더라? 소돔 고모라와 같은 것이죠. 벨렉의 후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를 가서.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948년도에 저들을 건국을 시켜가지고 저기다가 이스라엘 땅을 세워놨는데 지금 무슨 짓을 하나요? 소돔 고모라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동성애 축제가 가장 크게 발달하는 것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은 항상 타락 문화를 하나님께 타락하는 자로 세운 것이 육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그게 지금 현재 육적 이스라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욕단의 후손들은 뭐와 같으냐? 이방인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방인들과 같다. 왜 그러냐면은 그 육적 이스라엘 이들이 곧 뭐냐? 지금 육적 이스라엘 저들이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저기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식을 할 것 같으면 표면적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표면적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이면적 유대인들은 숨겨져 있죠. 감춰져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면적 유대인들은 뭐가 같으냐? 이방인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개 같은 자들이에요.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만 참신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뭐가 같으냐면은 발람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고레스와 같은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후손으로서.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예언을 발람에게 허락을 해가지고서 그 발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가까운 때 일이 아니고 먼 후에 일어날 일이라 그러죠. 먼 후에. 이건 종말을 이야기하는,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발람은 그러는 거예요. 발람은 한 별이 나와가지고서 야곱에게 한 별이 나와서 그 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호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이 나타나면은 이스라엘이 소동을 한다 그래요. 소동. 그 소동하는 자식들을 멸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멸하는 일들.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누구에게 얘기했냐? 헤롯 왕에게 하는 거예요. 이 기사를 잘 볼 것 같으면은 동방에서 한 별이 떠올라 가지고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에게 인도하잖아요. 인도하잖아요. 잘 보시면은 동방에서 그 별이 떠올라 가지고서 예수님을 인도하는데 이때 인도하는 이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아니고 칠드런이라고 그래서 칠드런. 이때가 2살 때, 예수님의 2살 때, 요 동방박사들이 헤로당에게 가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헤로당이 불타고 나가지고 2살 이하를 다 죽이는 일들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2살 이하 아이들은 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면 2살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최소한 2년 후에 찾아간 거예요. 2년 후에. 누가복음은 들의 목자들은 태어나자마자 찾아간 거예요. 그 강보에 쌓인 예수를 만난 것이고 마태복음은 2년 후에 찾아간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을 교차하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포로에서 해방되어 온 자들이라. 포로에서 해방되어 온 자들.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온 자들 같으면 이건 영적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기독교가 세워졌는데 이 기독교가 중세 암흑 시대 캐토릭에 먹힘을 당해가지고서 완전 없어질 뻔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워지는. 오늘은 이제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항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혁을 할 때는 뭐냐? 별을 딱 잡아요. 요한계시록 2장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나타날 때마다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그건 그 교회, 그 시대 교회의 그 영적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세워지는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 7별을 손에 딱 붙잡아가지고서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느냐? 별들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12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택한 12제자들이 뭐가 되느냐? 12별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의미에서 12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다니면서 뭐 하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비율이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지나가지고 무슨 교회가 일어나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가 일어나죠. 버가모 교회라는 이것은 국교시대를 상징하는 게 있고 두아디라는 중세 암흑시대를 상징한단 말이죠. 기독교가 먹힘을 당해버렸어. 이게 바벨론 포로와 똑같은 거예요. 먹힘을 당했어. 그 다음에 그 먹힘당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곧 뭐냐? 4대 교회.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 3장 1절 같이 보세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영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보세요. 4대 교회가 언제냐면 이건 종교개혁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번에 이제 책을 내는 게 아시아 7교회를 내가 책을 내려고 그러는데 이 4대 교회는 뭐냐? 종교개혁 시대예요. 종교개혁 시대. 그 중세 그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뭐 하느냐? 일으켜 가지고서 개혁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꼭 뭐 같으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4대 교회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 하냐? 별을 어떻게 해요? 딱 붙잡았는 거예요. 별을 가지시고 그러죠. 이건 곧 뭐냐? 예수님께서 그 별들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 칼빈이니 루터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개신교 역사는 초대교회 칼빈이 세우는 그 교리 위에서 지금 우리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가지고서 그들을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과 같이 단단한 그런 이 로마 카톨릭을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만든 거예요.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들을 딱 빼낸 거 붙잡아 가지고서. 그래서 그냥 그 캐톨릭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캐톨릭이 마지막 종말 때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음료로 나타나요. 음료로. 그래서 이 4대 교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4대 교회는 개혁이 2번 일어나요. 2번 일어나는데 1517년에 루터와 칼빈이나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가지고 개혁이 일어났고 마지막 때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주의 종들을 또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가지고 뭐 하느냐? 이 일들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개혁을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벌레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이 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유대인. 이게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이면적 유대인들을 들어가지고서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 말하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2년 동안 예루살렘을 갔다 이 얘기는 동방 끝에서 간 거예요.
물론 그 지정학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올 것 같으면은 과거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바벨론 포로에 있던 자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이런 사람들이 포로가 해방돼도 다니엘 같은 사람들 안 왔잖아요. 안 돌아오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가르치고 했어요. 거기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전에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그 바벨론에서는 유대 오는 데까지는 2년이 걸릴 이유가 없어. 그럼 한 달이면 오는 거리라. 한 달이면 오는 거리라.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는 2년이나 걸렸단 말이죠. 2년이나. 그럼 2년이나 걸려서 오는 그 장소가 어디냐? 동쪽 끝에. 이게 재림의 모습을 여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끝에, 여러분 보세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우리 신라 시대에 그 가락국이 있었는데, 그 가락국의 시조가 누구냐면 김수로왕이잖아요. 그죠? 그 김수로왕의 그 왕비가 누구냐면은 허황목 신부라고 인도에 있는 아유타국 왕비예요. 공주예요, 공주. 그 아유타국 그 공주가 김수로왕한테 시집을 와가지고서 그때 들어온 복음이 뭐냐면 도마 복음이에요. 도마가 와가지고 이 한국의 신라에 복음을 전했다니까. 그래서 저 문경이가 갈 것 같으면 비석에 볼 것 같으면 도마가 써져 있다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복음은 언제 들어왔나요? 신라 시대에 들어왔다니까. 근데 그 허왕옥이라는 이 공주가 있던 그 아유타국이 뭐냐? 거기에서 말하는 아는 히브리어로 하고 유타는 유대예요. 이건 곧 뭐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지파의 유민들이 세운 나라예요. 유민들이.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유다 지파가 세운 그 유민들의 그 공주가 가지고 온 복음이 우리가 신라 시대에 왔어. 신라 시대. 에? 그럼 신라 시대에 왔던 그 복음이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뭐를 받냐? 유다 지파, 진짜 포로에서 해방된 유다 지파가 가지고 온 그 복음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메시아가 누구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유다 지파에 나오죠. 그럼 보세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태어난 이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예수님은 그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얘기는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로 보내시지 않으면은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는 이 예수님은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가 아니에요. 심판하는 예수라니까. 심판하는 예수. 그럼 그 심판하는 예수는 누구를 심판하느냐? 소동하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소동하는 자를. 그럼 그 소동하는 이 소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기존에 헤로드 왕이 자기가 왕이 있는데 왕으로 있는데 동방박사가 가가지고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네 왕 아니야. 가짜야. 이 소리라. 가짜. 이 말은 마지막 때 욕단의 후손은 감춰진 이스라엘인 영적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에 너희들 가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짜라고. 응?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가짜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가짜야. 이러면 일대 뭐가 되느냐? 충돌이 일어나지. 충돌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동쪽에서 해돈 곳에 하나님께서 욕단의 후손을 숨겨놨어요. 때가 되면 이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이들에게 뭐를 주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가가지고서 어디로 가가지고서 전하게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육체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이 동진을 했어요. 계속 동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까지 왔어요. 이쪽에 왔어. 그런데 재림으로 오시는 이 예수는 동진을 하는 게 아니고 동쪽 끝에 있는 욕단의 후손, 영적으로 감추어진 이스라엘, 그게 욕단의 후손이란 말이죠. 영적 유대인들에게. 그럼 영적 유대인들은 누구와 같으냐? 포로에서 돌아와 세운 그 유민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게 감춰진 자들이에요. 감춰진 자들. 이들에게는 뭐 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서 누구에게 가느냐? 복음이 서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초림의 복음은 동진을 하고 재림의 복음은 뭐 한다?
서진을 하는 거예요. 서진을. 그래서 이 육적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 한국을 비유로 할 것 같으면 똑같다니에요. 이쪽이 육적 히브리냐. 위도상으로 똑같아. 38도선에. 위도상에 똑같이. 이쪽은 벨렉의 후손인 육적 이스라엘을 배치시켜 나가서 초림의 복음을 이리로 전했고, 이쪽 끝에 욕단의 후손인 지금 한국을 마지막 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이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끝에 이 한국에서 뭐 하느냐? 복음을, 영적인 복음이에요. 영적인 예수예요. 육적 예수가 아니고 영적 예수를 가장 잘 전하는 민족이 한국이라니까. 좌우지간 한국의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엄청 밝아 있는 목사님들이 세계 타의 추종을 부르해. 유럽 문화는 인문학적으로서 신학이 발달이 돼. 신학이 발달이 돼. 근데 신학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타락 신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성이 강한 분들이래. 영성. 아까 모압에게 발람이 이 예언을 할 때 그 발람의 예언 다시 한번 보세요. 발람의 예언을 잘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16절을 잘 보세요. 민수기 2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잘 보세요. 16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이것은 곧 뭐냐면 잘 보세요. 마지막 때 한 홀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와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큰 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이 소동하는 자들을 진멸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심판하는 왕이란 말이죠. 심판하는 왕의 소식을 누구와 받느냐 하면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되 지극히 높은 자의 뭐를 아는 자? 지식을 아는 자.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그러죠. 그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엎드려서 눈 뜬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종들이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종들이 신학으로서 보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가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발람으로 하여금 장차 일어날 미래 사건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많은 지식을, 높은 하늘의 지식을 가진 자, 하늘의 지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자, 이들이 누구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전 세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정도는 한국밖에 없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느냐?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들이 뭐를 하느냐? 먼 훗날에 일어날 한 별에 대해 가지고서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일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 재림의 소식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올인을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종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저 벨렉의 후손.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요셉을 버렸던 장자들이 있어요. 요셉은 버려진 동생이에요. 형들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가지고서 버린 형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걸 은혜라 그래요. 요셉을 버렸던 자들을 요셉은 은혜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 속에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차자고 요셉을 버린 자들이 장자인 거예요. 벨렉의 후손이 장자고 욕단의 후손이 차자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성경은 항상 장자는 타락하고 타락한 장자를 누가 살리느냐? 차자가 살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라니까. 그럼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은 영적 의미에서는 장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가 되느냐? 차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네? 그럼 차자인 이 예수님의 재림의 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초림의 복음을 받았던 그 벨렉의 후손을 장차 오실 예수,
재림하는 이 예수님의 소식을 가진 종들이 그들에게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는 민족이 한국이에요, 한국.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정신세계를 확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욕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들로 만들어준 거예요.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들. 그럼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엘리 시대에 늘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이런 사무엘 같은 자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사히 이야기할 때 번병이 체분할 때라고 그럽니다. 번병이 체분할 때. 이거는 보초가 교대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영적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시대가 와요. 이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의 소식들을 주의 종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알려줘. 그럼 재림의 소식을 받은 종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은 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별의 역할을. 그럼 별이 뭐냐? 누구에게 인도한다?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별이 있고 밑에 동방박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박사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들을 뭐냐? 우리가 말하는 건 점성술사인데 점성술사지만은 실제 영적 의미에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를 연구했어요? 박사들이 뭐를 연구했어요? 별을 연구하는 거. 그 별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그럼 별이 위에서 깜깜한 밤에 떠 있는 별이요. 마지막 때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하여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는 거예요. 해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마지막 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느냐? 주의 종들은 뭐냐? 깜깜한 시대에 뭐냐? 별을 보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를 따라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별은 누구 역할을 하느냐?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나 사대 교회나 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별을 딱 붙잡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통해 가지고서 아래에 있는 동방박사와 같이 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연구하고 사모하는 이러한 종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겨준 것이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서방박사를 안 하고 동방박사를 그래요? 남방박사를 해도 되는데 이 다 영적인 의미를 깔아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복음의 동쪽에서 흥왕된 그 복음이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지금 그것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창세기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 지금은 전부 세계의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흑암이 깊은 때예요. 예수가 지금 교회마다 전해지는 예수가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그러니까 다른 예수라는 얘기는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는 다른 영이 전해진다는 얘기. 그게 예수를 믿는데 그들이 믿는 그 예수가 달라. 전부 세상 예수예요. 세상. 복 주는 예수 막 이런 예수를 쫓아가고 있어. 이건 아니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은 땅의 걸 복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땅에서 빼내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의 종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뭐 하느냐? 깜깜한 이 밤에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길잡이가.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주의 백성들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주의 백성들은 누구를 연구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속 그렇게 사모하고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거기 두고 산단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의 종들을 따르게 돼 있어. 이걸 유유상조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알아봐요. 이걸 우리가 흔히 영과 영이 통한다 그러죠. 핏줄이 땡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아무리 같은 교회에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질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은
뭔가 이게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느낄 때가 있어. 그렇게 이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야기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열심히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여러분도 보세요. 복음이 들려지고 안 와지고 하는 것들은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들려지게 해줘야 들려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 것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기 발람이 예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받는데, 전능자의 이상을 받는데, 이거는 지가 연구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 그런다면 계시. 하나님께서 열려주면은 눈을 열어서 보여지니까 보이는 것이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니까 들려지는 것이지, 내가 연구해서 들어야지 그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 역시 창세된 언약을 전하는 것은 내가 연구해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은 이거는 그냥 학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확고하게 믿어지게 해주니까 내가 이거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과감하게 전하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아닌 사람은 가지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응? 교회 지천에 깔려 있는데 굳이 여기 와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창세된 언약이라는 이 복음이 맞다고 생각하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것이 맞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아멘?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에서 난 사람이 돼버려. 하나에서. 나도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니까 듣는 것이고, 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어차피 신앙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믿어지는 것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나타나면은 그 떠 있는 별들은 계속해서 어디 이야기하냐? 저 위의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의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별이 낮에는 없고 밤에만 있어요? 분명히 낮에도 있는데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죠? 그럼 별은 언제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 두셨어요? 밤에. 이거는 지금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극심한 영적 타락이 일어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평상시엔 잘 안 보이는데 타락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별들이 탁 드러난다니까. 드러나가지고서. 그러면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 돼. 여러분들이 동방박사가 돼야 돼. 동방박사. 편의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제가 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박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그 별을, 이 별이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몇 년 동안? 지금 동방에서 떠오른 별이 있잖아요. 동방에 있던 사람에게 별이 떠올라가요. 그 별이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그게 얘네들은 그땐 지금 비행기 타면 초음속길을 가면 몇 시간이면 가겠지만은 그때는 걸어가든지 낙이 타고 가든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별도 보조에 맞춰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 온 것이 2년여 걸려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 그럼 그 별이 첫째 어디에 들어가느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헤로드 왕한테 들어가가지고서 요거 가짜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 마찬가지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헤로드 왕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럼 적 그리스도 세력들에게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 이것이 마지막 때 음료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료교회로. 이 음료교회는 뭐냐? 종교 통합으로 일어나가지고 가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와중 속에 거기에 우두머리가 누구냐? 음료라 그런단 말이죠. 그 음료가 곧 뭐냐? 저는 로마 교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로마 교황. 그럼 거기에 교황이 지금 캐토릭 그거 같은 거예요. 헤롯과 같은 거예요. 그럼 두 증인들은 가가지고 네 적그리스도다 얘기를 할 거예요. 네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소리를 듣는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조용히 있겠어요? 지랄을 떨겠어요? 지금 이재명이 건드니까 지랄을 떠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지금 너무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어. 다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마지막 종말 때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서서히 그런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어.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이야기를 할 때에 괜히 과거에 2000년 전에 뭐 아기 예수 같은 여기에만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 성탄을 기다려야 돼요. 성탄을. 그리고 제가 이 성탄을 세 가지 성탄을 쭉 이야기하는 이유가 성탄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이 오심을 성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그럼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는 아기 예수로 왔어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의 삼직과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삼직이 있는데 선지자직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고 왕직이 있는 거예요. 이 삼직이.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이 다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뭘 드렸어요?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렸죠. 모략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예요. 이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은 제사장이 피우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의 선지자고 당신이 우리의 제사장이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세 예수를 알아야 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예수, 이건 선지자 예수예요. 이건 과거 예수예요. 과거 예수. 지나간 예수예요. 그 지나간 그 예수의 피리 흘리심으로 빼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아처럼 벌려두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어. 그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성도들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보혜사라 그런 거예요. 보혜사. 우리 안에서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다? 제사장 예수이죠. 제사장 예수. 아멘?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우리 안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성막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선지자 예수는 뜰에서 사역을 하셨고 제사장 예수는 성소 안에서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 이제 뭐가 있어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가 있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가 있잖아요. 이 예수는 뭐 하느냐? 미래 예수예요. 미래 예수. 예수님이 재림하는 예수란 말이죠. 그럼 이 미래 예수는 뭐냐? 성막이 겉으로 보면은 성소하고 하나인데 안에 들어갈 것 같은 막이 하나 쳐져가지고 두 군데 돼 있어. 이게 곧 뭐가 같으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지만은 뭐 하느냐? 넘어 계신 분이 계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역이 어디 하느냐? 지성수 사역인 거예요. 지성수 사역.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의 이 삼직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성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 성탄도 있고 현재 성탄도 있고 미래 성탄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우리는 현재 성탄을 누리는데 성탄이라는 말 자체가 누가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탄을 누려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해내서 이것은 곧 뭐냐? 빼앗겼던 자들을 도로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성을 빼앗는 것과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소속을 바꿔놔 버렸어요. 애굽에 있던 자를 광야로 옮겨놔 버렸어. 그럼 이제부터 이걸 구원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가지고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의와 거룩의 세계로 옮겨놔 버렸어. 이제부터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의 삶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의 삶. 어제 저녁에 이 세례 이야기를 할 때에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 뭐 하느냐?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죄와 상관없다 이 얘기는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 걸 현재 속에서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죄들과 싸우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럼 그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냐? 미래 천국을 현재 속에 누리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 증거는 여러분 그게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나가지고서 의와 거룩으로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돼. 죄가 우리를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참소로부터 벗어나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마귀의 참소를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가는 거예요. 성도가 예를 들어가지고서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고 예수 믿는 게 즐겁지 않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예수가 성탄이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맛대가리가 없고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맨날 짜증내고 말이죠. 신경질 내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지금 이 안에 현재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현재 성탄이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일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에 엔딩 부분에 송강호가 바다에 앉아가지고 파도 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누가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물을 때 송강호가 유명한 얘기를 해요. 내가 파도만 보았지 바람을 못 봤다 그래. 파도는 나타나는 현상이고 바람은 나타나는 현상을 일으키는 원동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뭐 하느냐? 표상이라고 나타나는 현상, 사회적인 현상력은 하나는 파도와 같은 것이요.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뭐냐? 바람이에요, 바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들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파도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걸 일으키는 원동력이 뭐냐? 바람이라니까. 그럼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 실력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할 때 뭐가 나오느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사단의 참소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죄의 그러한 눌림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게 하는 이 원동력이 뭐냐? 성령께서 육체로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근거해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죄들로부터 뭐 하느냐? 해방을 맛보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받을 때 뭐가 되느냐? 기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가 된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한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춤출 듯이 이렇게 기쁜지, 그게 없을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나 땡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쏟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믿으러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억지로 믿으러 오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천부께서 심지 않는 자는 다 뽑히니까 너희들이 날 따라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는 것이지. 이렇게 선택된 사람은 불가항력적으로 끌려다녀. 그 기쁨도 불가항력적으로 기뻐하게 돼 있어. 찬송도 불가항력적으로 찬송하게 돼 있어. 여러분 노래 언제 나와요? 기쁠 때가 원동력이야. 바람과 같아. 그 기쁨은 뭐가 나오더라? 찬송이 나오더라니까. 흥얼흥얼 하더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흥얼흥얼 하는 그 사람을 보고서 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좋은 일이 있지. 좋은 일이 있지. 그 좋은 일이 나로 하여금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춤을 추라 가서 춤춰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춤춰진다니까. 추지 말래도 쳐진다니까. 그냥 흥얼흥얼 한다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박자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노래가 나와 그냥. 네?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음주 가무가 가장 이 흥림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니까. 좌우지간 막걸리 한 잔만 먹어도 이거 한다. 좌우지간 모든 게 악기라. 이 기가 막힌 민족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여호와의 찬송을 맡았기 때문에 이걸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뭐하냐. 내가 와가지고 교회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이죠. 가장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전부가 뭐냐. 찬송이고 찬송. 아멘. 우린 찬송 이러면 그냥 노래만 부르면 찬송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찬송의 의미는 내 기쁨을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토설하는 거예요. 우리 김 장로님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떡을 쏘잖아, 어제. 맞아요? 자주 쏘세요, 자주. 기쁘면은 떡을 쏜다니까. 여러분들도 기쁘고 감사하면 또 다른 분 줄 서세요. 쏘면 좋은 것이지. 이게 뭐냐, 기쁘면 뭐를 좀 하고 싶어. 나누고 싶어. 나누고 싶다고. 그럴 때 우리가, 저건 좋은 일이 생겼구나. 참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럴 때 넌지시 가가지고, 권사님 뭐가 그렇게 기쁜데? 이렇게 내가 예수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 나 춤추고 있어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럴 때 뭐 하느냐,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나로 무장해제 시켜. 술 취한 사람 같이.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기마이가 나오잖아. 기마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즐거움이라니까. 그 즐거움을 뭐 하냐, 참 쏟아내는 거예요. 이 누리자는 거예요. 내 억수로 기쁘다 다 내주잖아요. 니도 좀 기뻐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술 한 1000명은 어떻게 된다? 기쁨이 안 되지. 그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 계통이에요. 저기 보세요. 동대구역에 갈 것 같으면은, 그 동대구역 밑에 볼 것 같으면 공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거기에 가면은 전부 알코올 중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있고, 정상인들이 없어. 정상인들이 없는데, 그런데 지들끼리 왕왕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왕왕. 이게 알아먹어지냐, 저게? 알아먹어지냐?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의 언어를 아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된다.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끼리 대화가 된다니까. 동영상에 보면 같으면 옹알이라고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형제가, 쌍둥이 형제가 하나는 둘 다 양말을 한쪽만 신고 한쪽 들고 있어. 그러니까 둘이 하는 거야. 와와와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서도 와와 이렇게 하는 거야. 서로 알아먹어. 그 소리를. 정상인들은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죠. 하늘의 언어가 술 취한 언어예요. 그 술 취하지 않으면 못 알아먹어. 정상인들은 못 알아먹어. 술 취한 사람은 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술 취하게 만드는 일을 해요. 그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서, 오셨으면 이제 초림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술 취한 사람들처럼 성령을 보내줬고,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늦음이 성령 또 부어준다니까. 그럼 늦음이 성령이 임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술 취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급대가리 없이. 기마에 쓰는 거예요. 지 쓸 돈도 없이 남 막 줘버려가지고서 제정신 차리면은 뭐 안 돼. 그러니까 제정신 차리지 않도록 계속 술을 먹여야 돼.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늦은 성령을 자기 백성들이 부어줘가지고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가가지고 누구 전하느냐? 헤롯 앞에 가가지고서 동방박사들이 왕이 누구냐? 그렇게 하니까 헤롯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왕인데. 그거 가가지고 전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예수에 전했을 것 같으면 헤롯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지요. 근데 헤롯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헤롯이 안 믿었겠어요? 헤롯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알려줘도 못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이런 이야기가 들려진다는 게 엄청난 사건이라니까. 엄청난 사건. 남들은 이런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쓸데없는 그런 얘기 하냐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 성경을 그따구로 봐야 되냐? 나는 그따구로 보고 싶어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지식을 가진 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이야기구나. 이게 저 이야기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져. 응? 그럼 마지막 때는 보세요. 동방박사는 베이비한테 간 게 아니고, 칠드런한테 갔어요. 칠드런한테. 그죠? 그건 다 자란 예수란 얘기예요. 아기 예수가 아니고. 마지막에 재림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자란
성도들이 다 자란 그런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들은 뭐냐? 자란 자들은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것을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올인하는 게 이게 성장이란 의미예요. 어린애 때 보고 내놓으라 하지 않아요. 장성해질 것 같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젖을 값없이 먹으라 할 때도 있고, 값을 주고 젖을 사라 할 때도 있고, 값을 주고 젖을 사는 사람은 얼라가 하는 거예요. 어른이 하는 거예요. 어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이 돼야 돼. 그럼 장성한 신앙은 땅에 관심을 갖는다, 위에 관심을 갖는다. 그렇죠. 위에 있는 그 예수의 소식을 들을 것 같으면 그냥 세상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요번 2024년도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진짜 욕단의 후손에게 주어진 진짜 성탄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뒀다고 이걸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떠들까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듣는 복음이 그냥 2000년 전에 아기 예수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동방박사들 속에 이렇게 팁으로 숨겨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박사들은 연구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뭐를 연구하냐?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인도해야 돼. 별을 찾아가야 돼. 그 동방에서 어떻게 그게 메시아 별인 줄 알았을까요? 별을 연구하니까 알지요. 그러니까 저기 예수에게 인도하는구나. 그럼 그 별은 정확하게 누구한테 인도해요? 예수에게 인도하죠. 예수에게 인도하고 별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렸어요. 이걸 사도 바울식을 할 것 같으면 중신예배. 제가 여러분들을 중신예배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도하는? 예수에게 인도.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 만나면 돼요? 예수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궁뎅이 흔들면서 잘 사시라고 기뻐가지고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다가 혹시 내가 지나가거든 떡고물이라도 하나 주고 그래서 중매 잘 쓰면은 양복 한 벌 얻어 입고 중매 삶을 쓰면 귀때기 세대 맞는다 그러잖아. 나는 귀때기를 맞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중매를 잘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하는 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떠 있는 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전부 어디로 인도한다? 예수에게 인도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그 예수를 딱 만나고 날 것 같으면 저는 사라질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남은 인생 살면서 이제는 과거 2000년 전에 그 아기 예수 그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보면서 다가올 그 성탄을 날마다 현재 속에서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마지막 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서 예수를 찾아갔듯이 마지막 때 예수에게 인도하는 그런 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살아가는 종들 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관도 열어주셔서 이들이 그 별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알콩달콩 재미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